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물이 아닙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란 거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스라엘 가면 유적지마다 물을 모으는 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나 이슬, 강, 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물이 부족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말은 축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초대의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저는 오늘 목마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목마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호라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인생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두 가지 이유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생수의 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으므로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당연하죠.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나라를 빼앗은 것이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서 애써 물을 모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내가 물을 잔뜩 모은 것 같은데 이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스틴은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인데 나중에 성자로 변하죠.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 전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쓴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문학의 천재 데이비 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표현들이 다 다를 뿐이지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영원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 유명한 책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죠. 1950년대와 60년대에 최고의 여배우로 알려진 마릴린 먼로는 여러 남자를 바꿔가며 살았지만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36세의 나이에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허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족함입니다. 왜 인생은 세상에 무엇을 다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영원의 문제가 되지 않고는 참된 만족이나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이 영원을 향한 갈증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허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은 좋은 음식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곳을 여행을 하여도 채우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로, 이 목마름은 예수로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라 하시면서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 즉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희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룰 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은혜, 다윗의 언약은 예수가 메시아로 올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사야 5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사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른 인생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and now,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죠. 내가 정상에 올랐을 때, 정상에 오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 최선을 다하라, 더 많이 하라, 더 노력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노력은 허무이고 더 큰 갈증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처음부터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2절 3절에 들으라고 3번 반복합니다. 또 6절에 또다시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말합니다.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살았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다 끊어진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절망적인 생각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해도 망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하여도 포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되어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홍해 앞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도 죽일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의 진단이 희망이 없다 해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적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절망이란 사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겐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달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리듯이 메마른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비가 땅에 내려 곡식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지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이사야 55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입에는 노래가 나오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 모든 나무가 손뼉 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성전 짓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은근키와 같은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인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원래의 우리 모습,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울하고 슬프고 무력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충만한 기쁨이 없다는 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마른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난 아이처럼, 숲을 떠난 새처럼, 바다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첫 번째로 예수로 충만하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바벨론 포로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생수는
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생기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서 생수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자칫 무지개만 쫓다가 인생 다 낭비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갈망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이란 문제 해결하다가 끝내는 문제 인생이 되면 비참합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면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없어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1970년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독교에 널리 알려진 멀린 캐로도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감옥에까지 다녀온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도 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름꾼이며 암시장 거래꾼이며 사기꾼이었던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전쟁에서 세웠던 공로로 인정받아 트루먼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멀리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할아버지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 손주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멀리는 예배 중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느꼈습니다. 예배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을 자기 스스로 찾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약을 팔고 번 돈, 남을 속여서 번 돈 모두 화장실 변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죄로 번 돈 뭉치를 버릴 때 이상하게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군목이 되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고, 우울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울이 사라지고, 마약 중독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중독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목이 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 갈증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돈 없이 무조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의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간절히 그분을 구하여 그분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죠. 은혜는 받지 못할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질병이 떠나고 치유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충만, 세상 충만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가 생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가 일상의 모든 이김을 주십니다.